할렐루야.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선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 번 더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79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무엇을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여러분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정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이처럼 명확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음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179회를 선포하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데 무엇이 붙습니까?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오늘 복음 이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오늘 우리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4월을 살아가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는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선포 가운데 오늘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회개에 발음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명령을 보면서도 정말 함께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게 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게 됩니까? 예, 그렇죠. 정말 우리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참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바로 은혜의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나요? 바로 은혜의 조건 중에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할 때 어떤 결과 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시간에 여러분 어떤 거 경험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 감격,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세요? 아마 누리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조건이다. 정말 회개의 조건이다. 믿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오늘 179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17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또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디라고 하면 또 여러분 또 뭐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느 단체에서는 한번 회개하면 끝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물어보는 게 꼭 이 말을 물어봐요. 여러분 당신이 정말 성령 체험한 자가 며칠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난 적이 언제입니까? 뭐 꼭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보좌 앞에 통회하는 마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18절 말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말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탕자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 마음을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 입술에 주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회적 현상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회개하심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고백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무엇과 연결됩니까?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바른 마음이 저는 생기지 않을까?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웃을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정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날마다 나를 웃을처로 씻어달라는 것. 날마다 여러분 everyday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죄를 무엇으로요? 웃을처로 씻어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건데 저를 해보면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머리로 생각으로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정말 나의 생각을 의지하게 하는 것들이 24시간 매 시간 작동되며 심지어 여러분 꿈속에서도 작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력들이 자는 순간에도 이 생각의 틈을 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저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제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는 만남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생명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루의 삶의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다시 공부를 이제 좀 하는데요. 안수를 다시 받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곳에 좀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한 것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경건의 시간인데 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하니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야. 막. 그래서 당장 막 일어나서 선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그 순간 절대 제 자랑이 아니고 저에게 있었던 일, 지난 한 주간 성령의 말씀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그 사람처럼,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게 하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설교 듣는 내내 막 이 초반에는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이 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표정이 바뀌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다고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열망이 있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관심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사실이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나눔의 결론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하고 그 복음의 말씀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 바로 우리 안에서 늘 작동하는 이중적인 삶입니다. 저를 빗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보이기 사람의 앞에서는 이렇게 선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홀로 있을 때 우리들 모습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음란하기도 하고요. 정력에 붙잡히기도 하고요. 정말 그 순간순간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방식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생활하는 자들, 삶을 의탁하는 자들,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생각이 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네,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셨는지를 오늘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집착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아시죠?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러분 따라가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언론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뭐예요? 어떤 말들이에요? 탄핵 찬성 반대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회개하고 미움과 다툼 것, 시기, 허영, 여러분 이런 것들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용서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어느 편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엘리야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쪽에 서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는 열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집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허물 많은 사역자들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허물 많은 교회 공동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뭇거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이 정말 복음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권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자들도 얘기합니다. 갖가지 스토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바알에게 설 것이냐 하나님에게 설 것이냐. 하나님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정말 우리 삶에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삼게 하셔서 복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스피커들은 하나님 바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거리에 정말 이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산에 정말 아름다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